할렐루야. 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안 오시면은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셔서 또 찬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제가 성부성자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과 온사랑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옆에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하세요, 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되는 분들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 얻으세요. 자, 저기 2층에도 이게 인사를 안 하시는데,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 얻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희가 새 힘 얻고 새 은혜 얻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는 제가 오늘 아까 잠깐 목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 우리 또 목사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온사랑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뜨거운 교회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성령님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승현, 성령 딱 해서 처음으로 나오실 텐데 한 5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5,000페이지는 써야 되는데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 바로 제가 성령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또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면 성부와 성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성령과 온사랑교회인데 때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게 돼요. 새벽기도 올 때도 나의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가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들 다 많아요. 그죠? 다 많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개인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 끄고 기도하세요 하면 여기 계신 분들 1시간, 2시간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교회 성도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교회라고 하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원칙은 뭐냐면 내가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을 해주시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들, 내 가정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멘 소리가 없으셨습니다. 자, 충청도도 아닌데 충청도에서 한 지금 8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좀 반응이 다르세요. 아우 천안, 아우 충청도 좀 힘들어요. 경상도 저도 출신이어가지고 답답해요. 우리 교수님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뭐 먹으러 갈까요? 아무거나 먹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밥 먹으면 밥 뭐 먹을까 하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된장찌개 딱 결정을 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어요. 아 그래 아무거나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자 짜장면 하니까 짜장면을 어제 먹었어요. 아 그럼 오늘은 콩나물 국밥 좀 더워요. 그럼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먹어요. 이야기를 해야지 알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경상도 출신이라고 저는 좀 급하거든요. 이게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급해요. 예. 제 개그에 굉장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다음 설교가 뭐였더라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사실은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2월 어제 제가 그 청약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아파트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팔면 우리 동네 2개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입주 날이 제가 2월 5일이에요. 근데 1월 15일 날 원래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거를 전세가 나가야 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세금을 받아야. 그런데 작년 1월 15일 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약이 끝나는데 12월이 들어갔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또 대통령분이 올라가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이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들 그냥 몸을 움츠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집주인 우리 집사님도 아이고 어떡하지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죠. 다행히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이 들어났으니까 갈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또 1월 15일에서 끝나서 2월 15일 한 달 지나야 되고 서류 집어여야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있었어요. 이거 입주는 해야 되는데 이거 청소 이사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붙박이장도 달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했어요. 거의 알아서 되겠지. 그러고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한 2월 12월 중순쯤 됐나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오겠대요. 그래서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와서 그러시라고 봤죠? 보고 좋다고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계약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에 그냥 온갖 일들을 설교는 물론 제일 중요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거는 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들 다 저절로 해결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사진이 보이네요. 여기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던 보스턴 출신인데요. 보스턴 옆에 뉴턴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전통이 깊은 동네고 하버드에서 30분 떨어진 거리예요.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던 위치인데 이 건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딱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십자가만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교회 건물이에요. 17세기, 18세기 미국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한국도 편의점 수만큼 교회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속도가 가속화될 텐데 미국도 굉장히 영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가 보시면 동네 코너마다 저런 교회 건물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건물은 현재 은행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브루클라인 뱅크라고 가면은 앞에 은행 건물 사인이 있고요. 들어가면 개조가 돼가지고 은행원들이 돈을 나눠주고 돈을 계산하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건물에서 저 도로가 마운트 어번 스트릿인데 저 도로를 타고 한 30분 운전을 해가면 북쪽으로 운전을 해가면 하버드가 나와요.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가는 길에 또 다른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다녔던 한인교회가 빌려 쓰던 건물이에요.
아침에 10시에는 미국 교회 예배하고 오후에는 한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그것도 팔려버렸어요. 콘도가 되어버렸어요. 주택 사업업자한테 팔려서 콘도로 개조가 돼버렸어요.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교회가.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국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나이트클럽으로 심지어 바뀌기도 하고요. 무슬림들한테 팔려서 무슬림 애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화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30년 미국에서 지금 내가 본 것들, 교회가 추락하고 쇠퇴하는 것들을 30년 후에 한국에서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왔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0년이 단축이 됐어요. 제 생각으로 10년이 단축이 돼버렸고 제가 한국 온 지 한 8년 9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에 좀 큰 파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가 그런 변화를 좀 감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우리 기성세대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자, 20대 30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30대 이하. 예, 부교육자분들 4분하고 여기 아까 제 개그에 반응을 잘 해주셨던 분들 한 5분하고 지금 한 10분 이렇게 있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있어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기성세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20년 후에 우리 다 교회를 떠나고 저분들이 교회에 남을 텐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특세하라고 왔는데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죠? 머리에 그려지시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이런 구도.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 얼마나 은혜로워요. 시온성, 그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아침에 목도 안 터져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냥 와서 찬송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냥 찬송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기성세대가 지나갔을 때 우리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돼요. 온사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전거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 하나는 수영하는 거.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이제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열심히 타. 막 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탁 놔요. 그러면 걔가 타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아빠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어. 아빠 계속 잡고 있지? 잡고 있어. 본인은 잘 가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아빠가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타고 있다라는, 혼자 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아빠 왜 거짓말했어라고 하지 않아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 힘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원심력. 자, 바깥으로 뻥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 하나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 당기는 힘, 구심력. 그래서 이 2가지 힘이 딱 균형을 맞출 때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끼리 말씀 듣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원심력, 반면에 구심력, 우리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현재 교회 말고 1세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48년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기원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25, 6년 있다가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원심력, AI 시대와 MZ 세대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좀 싸가지들이 없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예의들이 좀 없어요. 예의들이. 저는 이제 현직 교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면은 본부 건물이 있는데 딱 들어가서 학생들이 나오고 저도 들어가요. 문을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문을 열었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때는 비키는지 가만히 있잖아요. 교수님 들어오시라고. 탁 잡고 탁 열었는데 안에서 쑥쑥 나오는 거 이렇게 애들이 나와요. 학생들이 한 명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나와요. 그럼 나는 잡고 있어요. 그래, 니네 가라. 그래, 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래서 보면서 우리 젊은 애들이 조금 어떻게 예의들을 좀 못 배운 것 같다. 문을 열어주고 서 있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 열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 꼰대다 이런 거. 꼰대, 권위주의. 왜 교수님이 먼저 와야 돼? 나도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권위주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해야지. 싸울 거예요? 내가 문 잡고 있어야죠. 재밌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가 지중해를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모든 것이 쓰여져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싹 글을 써놨는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 고대인이 뭐라고 써놨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인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은 애들은 뭔가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고,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좀 권위주의에 쩔어 있는 것 같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은 애들 너네들은 항상 그래, 너네들은 항상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고 하고, 또 젊은 애들은 나이 드신 분들 권위주의야 꼰대야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음의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기 전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왜 그렇게 사고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는 대학을 보내주셔서 젊은 애들을 항상 마주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해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의 마인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요즘 애들 놀라워요. 학생 조교가 있어요. 학생 조교가 있는데 한 서너 과가 함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학생 조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졸업한 직후에 있는 애들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요. 어느 날 갔어요. 학과를 갔는데 우리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 사고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영문과 조교였어요. 영문과 조교.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랬더니 제 오늘 아이폰 질러버렸대요. 그래요. 아이폰 질러버렸다. 질러버렸다라는 말 뭔지 아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알아요. 저도 한 번씩 질러요. 질러버렸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생 조교가 월급을 180만 원 받아요. 기본급으로 받는데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현금으로 160만 원 주고 아이폰을 산 거예요.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 마음속으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18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저축하고 30만 원 집값 내고 한 교통비 이런 거 해서 20만 원 쓰고 30만 원 너 용돈하고 100만 원 저축하면 5년만 모아봐. 그게 얼마야? 요즘 청년들 이자도 많이 쳐주고 국가에서 돈도 많이 주는데 5년만 하면 한 1억 모으는데 180만 원 받아서 160만 원을 탁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너 왜 그래 하면은 또 꼰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으로는 조금 한 100만 원만 저축하고 그러면 목돈 될 텐데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은 뭔가를 모르신데 제가 이 새로운 아이폰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지 교수님은 이해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이걸 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그 기쁨, 그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세요. 저도 집에 명품 가방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그런 표정인데요. 약간 요즘 젊은 애들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돈을 벌면 저축을 하고 모아놨다가 집을 사고 자녀들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10년은 없어요. 20년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현재만 존재해요. 현재만. 현재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현재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죽은 이후에 나의 영생의 세계, 이런 거는 이 젊은 애들에게 그냥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10년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생각을 해요? 없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게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인간 세속적인 말로 씨알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 월급으로 언제 집 사가지고 언제 제가 애 키우겠어요? 가난은 저 혼자로 좋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세대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어서 옛날에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것에 민감해요. 시험 보면은 우리 때는 교수님이 얘 A 주고 A 마이너스 주고 B 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0.1점, 0.5점에 목숨 걸어요. 얘는 90점인데 저는 왜 89점이에요?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수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하고. 그냥 교수하면은 그냥 저분들 쉽게 돈 벌어 먹고 쉽게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와 연관돼서 교회와 연관돼서 MZ 세대가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를 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호서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이 모두 다 교양 필수로 기독교 과목을 한 과목씩 수강을 해야 돼요. 기독교 과목을 한 과목씩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들 단위로 이제 목사니까 신학교 교수고 목사니까 과 단위로 한 과목씩을 가르치게 돼요. 제 수업이 되면은 학생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먼저 와요. 와서 제일 뒷자리부터 앉으려고. 와서 제일 뒷자리부터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고 잘라고. 그래서 제일 늦게 오는 애들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걔네들하고 대화해보면 기독교는 정말 싫대요. 왜 그렇게 싫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저렇게 꽉 막혀 있는 분들 그냥 저렇게 막 그냥 비리도 많고 뭐 사고 터지면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다 교회고 목사님들이고 왜 꽉 막혀 있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온 사람께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은데 걔네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신문으로 TV로 나오는 모습, 광화문 가서 집회하시는 분들 뭐 들고 계시는 분들 그런 이미지로만 딱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왔던 안 좋은 기사들 이런 것들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젊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가능성을 하나를 보았어요. 어떤 가능성을 보았냐면 내가 예수님은 좋아, 성경은 좋아 라고 가르치면 얘네들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보여주니까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애들이 자식 같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은 저는 한 달 이내에 애들의 이름을 한 60명 되는 애들의 이름을 다 외워버려요. 계속 출석을 부르면서 애들 이름을 불러서 지나가다가 딱 보면 야 혜선아 반가워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자기 이름 불러주면 교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면 그 다음부터 팬이 돼버려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관심도 없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기독교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내 이름을 외워가지고 불러주지? 그 다음부터 애가 앞자리에 앉기 시작을 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고요. 내가 따뜻하게 그냥 차 한 잔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지나갈 때 인사 한번 해주고 챙겨주면 애들의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굉장히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혼자 밥 먹으세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세요? 집사님들하고? 누군가라도 불러내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식당 가서 혼자 밥 먹으시면 어때요?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왕따구나,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나는 친구가 없구나 하면서. 요즘 애들은요, 혼자 밥 먹는 거를 더 좋아해요. 친구 사귀는 것도 싫대요. 왜 시간을 낭비해? 학교 와서 바로 공부하고 밥 먹고 가야지. 왜 시간을 낭비해? 그래 가면 혼자, 혼밥이라 그러거든요. 혼밥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식당에 아예 1인용 식탁들을 이제는 많이 배치를 해놔버렸어요. 문화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인간은 같이 어울려 지내도록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혼자 있으니까 독채하는 것이 보기 안 좋더라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안 좋더라.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혼자 밥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이버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계속 몰입을 해서 거기서 친구들을 만들고 밥 먹잖아요. 한 번씩 학생들 밥 사주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자. 딱 기도하고 싹 숟가락 드는 순간 학생들이 그래요. 잠깐 교수님, 카메라를 딱 들고 사진 찍어요. 사진부터 올려야죠. 올린단 말이에요, 걔네들. 그래서 자기 SNS에다 이걸 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세대예요. 마음이 허해 있고.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이단들이 그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사님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천지 애들이 봤다가 혼자 다니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접근을 해요.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요. 한 2달 정도 교제를 하다가 2달이 지나면 이제 내가 공부하는 곳에 가볼래? 하고 데리고 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걔는 이제 앞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까 우리 20, 30대 손들어보세요 했잖아요. 우리 한 10분 손들었잖아요. 신천지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죠? 거기에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 30대가 80%예요. 놀랍죠? 80%가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한테 배워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니네 비결이 뭐야? 어떻게 80%를 젊은 애들로 채웠어? 그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은 목적을 가진 거짓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얘네들한테 베풀어야 돼요. 그 허한 마음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 그런데 우리가 젊은 애들이 이런 것을 원해.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것을 원해. 사랑을 원해. 사랑으로 베푸고 봉사해줘야 돼. 밥도 사줘야 돼.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복음은 또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원심력, 그죠? 세상은 이렇고 젊은 애들은 이래. 얘네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모습이 무엇이었고 처음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봉사만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젊은 애들 아무리 밥 많이 사주고 사랑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심력, 처음 교회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공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작은 대학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학으로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 1호예요. 첫 번째, 처음이에요. 제 이후에 몇 명 있었지만 제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바울을 공부할 때 바울은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고 바울 신학을 공부해야 돼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5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큰 확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상한데? 바울은 신학자인데 바울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바울은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마음에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장애물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통치받던 자들이었어요. 왜? 죄를 우리는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고요. 사망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스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마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귀가 죄로.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마귀는 어떤 사람이 된? 그러면 마귀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자, 죽음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권세예요. 권세. 능력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와 능력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죽음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자, 죽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사형시켜 버렸어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무고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마귀가 사망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마귀도 살인죄를 범했고 죽음도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마귀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돼버리고 자기는 살인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음도 깨달았어요. 내가 무고한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살인죄를 범했구나. 죽음이 깨달았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 자체가 사망을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아무런 권세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달라요. 장례식장 가보면 달라요.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은 장례식장 가보면 달라요. 믿지 않는 집안은 슬픔이에요. 이제 못 본다라는 거예요. 믿는 집안은 달라요. 잠시 헤어져 있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 안에 저는 참 저 십자가를 좋아해요. 벽에 있는 저 십자가를 참 좋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빼내가지고 제 연구실에다 가져다 놓고 싶은데 저걸 빼내면 좀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놔놓고 제가 다음에 한번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벽돌을 갖다가 내 연구실에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혈의 공로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거룩해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 보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거기 계시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 자녀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임했다라고 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강한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해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능력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지금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그 옆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사역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요, 우리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조금 그 갈등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쪽 성도님들이랑 교회를 보면 은사에 열려 있고 은사의 체험에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 좀 말씀은 조금 그러죠. 근데 우리 이제 장로교 교단 교회, 우리 합동 쪽 교회인데 장로교 교회들은 보면 말씀에 참 제자 훈련, 말씀 훈련. 저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 말씀 훈련 하는데 누가 방언했다 그러면 새벽기도 때 방언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하지마!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하지마! 그러시다가 그냥 말년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오셔가지고 그냥 조영기 목사님한테 연락해갖고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평생 오해해갖고 미안했습니다 하고 사과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말씀주의로 가거나 은사주의로 가거나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뜨겁게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져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 고쳐주셨어요. 몇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놓고 서너 달 지나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약해져 버려요. 아무리 강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이 편두통을 앓으셨어요. 20대 때 10년 동안 편두통을 앓아가지고 집중을 못 하셨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30분만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서 이분이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공부가 안 되니까 뒷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신 거예요. 기도를 막 하시고 이제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인 거예요. 편두통을 느끼지 않고 6시간을 이분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고함을 치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3개월 지났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 고쳐줄 수 있으면서 왜 10년 동안 안 고쳐주셨어요? 영적 체험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 체험은 효과가 반감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장작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불을 피워서 그죠? 뭔가 구워 먹죠? 장작을 계속 집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성령의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다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무기가, 전신갑주의 무기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죠? 복음의 신발. 하나만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 얘만 공격 무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한창호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하면서 우리 온사랑 교회는 참 성령 충만하기를 갈급해하는 교회다라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많은 우리 합동측 장로님 목사님들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열려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말씀, 제자훈련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게으르시면 안 돼요. 동시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이 말씀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집회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기쁨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이 오니까 마음에 확신이 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사랑 교회는 올해의 표어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에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 형제에게 제가 받은 성령님의 영감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형제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개인도 충만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져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우리 온사랑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